네, 1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말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처음 보는 본문,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의 일치로 시작되었으며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가 아닌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로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그것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지식과 언어, 그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신의 존재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것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 특별한 일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우연히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동안 신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진화론과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우리, 바로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의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예배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예배와 또 그러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새로운 한 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전에 영상 잘 보셨나요? 예, 거기에 맞춰서 오늘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첫사랑, 첫 등교, 그리고 첫 만남, 첫 작품. 항상 이 처음이라는 데는 어떤 설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했던 모든 일이 다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죠? 처음으로 했던 거는. 2021년 여러분 첫 번째 주일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해 봤고요. 새해 두 번째로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였고 오늘 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혹시 책?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을 보실 때에 어디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누구는 첫 장부터 읽으시는 분이 있고, 누구는 중간에 자기 필요한 부분만 읽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결론을 보고 처음부터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요. 책의 어떤 부분부터 읽어 나가도 우리가 물론 괜찮지만, 우선 이 처음에 서론, 서문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쓰고 말하고자 하는 거를 이 작가가, 이 저자가 뭐라고 쓸지, 뭐에 대해서 내가 기록했는지를 그 서문에 쫙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을 잘 읽으면요, 책을 대할 때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도 유심히 보면 우리가 그래서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문장이라는 거예요. 첫 문장. 그만큼 시작하는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여러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몇 시간, 며칠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신중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여러분 그럼 뭡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첫 책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를 본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처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첫 문장이 뭘까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편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이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근데 이 네 개의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각각의 단어를 놔두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연하게, 처음, 창세전에 뭐 막연하게, 그죠? 창조하셨어. 또 뭐죠? 천지, 하늘과 땅 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선 여러분 태초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설이에요. 설. 나름의 근거로 추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 살펴봤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번째 단어인 천지는 어떤가요? 천지. 이 단어는 그저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자적으로 천지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물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적인 지질학자도 어떤 위대한 탐험가도 이 천지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인 여러분 창조는 어떤가요? 잠시 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창조 또한 인간인 우리는 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장으로 성경의 처음을 시작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요. 정말 핵심이 되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뭔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신 거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와 동사가 딱 이 두 개가 딱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습관을 들일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 설명할 때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창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이런 전자기기 아시죠? 뭘로 만들어질 거예요? 해마다 달마다 새로운 기기들이 나와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뭘로 여러분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있어야만 거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나무를 깎아서 책상을 만들든지 책상을 부수어서 나무 부스러기를 만들든지 그 나무 부스러기를 통해서 어떤 뚜껑을 만들든지 어떠한 원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밖에 보이시는 집 밖에 딱 봤을 때 보이는 나무도 차가 다니는 도로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 씨앗이 심겨지고요. 뿌리가 내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오고 온도가 맞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원재료는 여러분 뭘까요? 이 만물의 원재료가 뭘까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어떠한 것에 도움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스림. 창조 살펴봤고 이제 다스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는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폭포가 내리고 햇빛과 달과 별들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계절에 맞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창조하시고 손을 놓으셨다라고 표현하죠.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절대 자연이 파괴되거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정말 다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계 만드는데 평생을 보낸 장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시계는 장인들이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 평생을 바쳐서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시계를 조립하고 고치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초침 만드는데 정말 작거든요. 계속 보면 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고치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평생을 이 시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졌지만 정말 이 눈 감고도 나중에는 시계를 수리하는 지경에 오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제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처음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해서 저렇게 요리를 하지? 뭐 이런 장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시계를 수리하는 경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노안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아예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완전히 못 보게 되었어요. 이 장인은 앞으로도 시계는 계속 만들고 수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볼 일이 있을까요? 시력의 이상으로 시간을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그분이 시계를 만들고 이제 눈이 나빠졌는데 시력 때문에 시계 확인은 못하지만요. 못하니까 더 이상 여러분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시력의 이상으로 인해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이 눈먼 시계공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눈먼 장인과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들어 놓기는 하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관여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올 때 살펴봤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러분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왜 만드셨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뭐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 혼자 살아갈게요. 제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제가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좀 신경 끄셔도 돼요. 우리 왜 저기 옷가게 같은 데 가면 나 혼자 이렇게 옷을 살펴보고 싶은데 꼭 옆에 와서 우리 점원들이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담될 때는 괜찮습니다. 옷 제가 그냥 저 혼자 보고 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옷을 이렇게 주시고 너 알아서 입어라 하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계절마다 옷이 다 필요한데 겨울옷만 툭 던져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시간마다 뭐가 필요한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CCTV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데는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이 CCTV가 있잖아요. 범죄자들에게는 정말 싫은 도구겠지만, 이제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 CCTV가 정말 좋은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는 이 CCTV로부터 범죄자들을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도구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CCTV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불편하겠지만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계속 나를 바라봐주고 지켜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다고요? 두 가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다스리심에 따라 운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가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라고요. 그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며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믿고 여러분 한 주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새해 2021년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정말로 올해의 연약하고 어려운 이 마음들 2020년 다 내려두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던 곳에 강을 만들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우리의 죽은 것 같은 그 뼈들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다 있게 되어서 이 2021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만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잡한 세상. 이 세상은 원래 어땠을까요? 인간이 만들고 다스리는 것이 전부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네, 헌금하실 때 헌금하신 것은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